오늘부터 이제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목표는 3시간입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에 대한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거룩의 일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어김없이 식탁에 앉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또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 식탁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밥 한 그릇, 또 국 한 그릇,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 또 예배당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성만찬에 대한 첫 번째 주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의 일상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의 일상성.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6월절 만찬의 기록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뭔가 이상한 장면이 보이게 될 거예요. 뭔가 빠졌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네 다 이를 마시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16절에 보면 선생님과 함께 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 식탁의 중심에는 무슨 양이 있어야 돼요.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6월절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백 년간 그 식탁의 중심에는 그래왔던 것처럼 반드시 있어야 할 음식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양인데, 무슨 양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6월절 어린 양, 구운 고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마지막 방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그 구원의 밤을 기념하는 6월절 식사의 핵심이 뭐예요? 양인고기입니다. 양고기.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고기를 앞에 두시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구원한 하나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통적인 예식을 진행하실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어린 양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그 식탁에 어린 양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6월절의 핵심인 어린 양을 의도적으로 비켜가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뜻밖의 것,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것을 어린 양 대신 손에 드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떡과 잔을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왜일까? 왜 어린 양이 빠져버렸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건데 왜 어린 양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그토록 왜 중요한 상징을 외면하셨을까? 그 의도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죠. 그림자는 실체가 왔을 때 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수백 년간 6월절 양이 피를 흘린 것은 다가올 진짜 어린 양을 예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미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참된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게 될 마지막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동물의 양이라는 그림자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에 머물러 있던 예식을 넘어서 영원의 실체이신 당신의 몸과 피를 가장 잘 상징하고 기념할 수 있는 새로운 예식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일상의 떡과 잔이 됩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1년에 한 번 특별한 절기에만 드려지는 특정한 제물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먹고 마셔야 할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식탁 위에 있던 그저 평범한 빵 조각, 떡 한 조각을 손에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선포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일상의 음료입니다. 음료, 포도주의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하시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거룩함의 일상성이라는 진리가 숨겨져 있는 지점이 되는 거죠. 마치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먹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또 평범한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이것이 나를 위해 찢긴 몸이다, 나를 위해 흘린 피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희생을 기념하는 이 예식을요, 특별한 계층들을 두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으로 구별되게 하지 않으시고 거창한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하고 누구나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적인 매개체를 끌어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바로 거룩함의 일상성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6월절 어린 양이 고기로만 이 예식을 했다면 우리는 아마 1년에 한 번 6월절 절기에만 주님의 십자가를 겨우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끼니를 걸을 수 없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의 찢기진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복음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의 일반화, 은혜의 보편화라고 조금은 고급진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짧고 낡은 손때 묻은 반지는요,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귀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반지 자체의 물질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또 모든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과 잔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자체는 평범합니다. 그 안에는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독생자의 희생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식탁은, 여러분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더 이상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와 시간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룩한 자리요, 주님의 피를 기약하는 성찬의 자리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떡에 집중하셨냐? 그분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적인 주제를 보면 알아요. 이것은 갑자기 다락방에서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비된 언약의 성취를 차근차근 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을의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틀레헴, 바로 떡집이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구속의 섭리 가운데 바로 그 떡집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 찢기실 생명의 떡이심을 출생의 장소부터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떡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름에 대해서 막 열광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 오병이어는 그래서 단순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아니고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심을 보여주는 성만찬의 위대한 예고편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광야에서 사탄에게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도 주제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떡 대신 생명을 떡으로 일시적인 만족 대신 영원한 말씀을 선택하신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우리를 위한 희생의 떡이 되어 오셨다는 그분의 목적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만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 이방인에게 떡을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됩니다. 거기도 무슨 얘기예요? 거기도 떡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는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화려한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박제된 신앙이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식탁,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식탁을 거룩한 성찬의 식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부터 그 식탁 앞에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에 들어가는 이 떡 한 조각을 통해 저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가 마시는 이 물 한 모금을 통해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시시때마다 새 힘을 얻을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매일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기를,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빛을 바라는 살아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